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하였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그는 한 여자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레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여성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레아가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녀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레아도 기대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잉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한 보라라고 명령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레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남편이여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을 봐서라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지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편이여 들으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남편의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드디어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를 낳고 나서 야곱이 연합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이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계속해서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계속해서 가졌고 이 여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도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여러분, 존재로 사랑받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것, 그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사실은 미워하였다는 의미가 더욱더 큽니다. 레아는 단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속아서 당신하고 결혼했다. 내가 속아서 7년이나 더 일을 하게 됐다. 내가 당신만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당신만 보면 옛 상처가 떠오른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 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여인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어. 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한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당신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싸우고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지만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 여인을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4번이나 아들을 낳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무엇을 해야지만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헌신해서, 선교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혹시 야곱처럼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